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쭉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니라.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어감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도서 말씀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참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는 본문이 전도서죠. 또 유명한 말씀은 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의 왕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구했던 왕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위대한 판결을 했던 이 아들을 이제 내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위대한 판결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이제 우상을 들여오는 치명적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세상에서 누릴 많은 것들을 누려봤던 자죠. 지혜도 얻었고 또 부도 얻었고 권세도 얻었고 그 속에서 결국 마지막 인생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죠. 세상에 이런 지혜도 권세도 부도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게 되었죠. 자, 그런 깨달음이 이 전도서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 세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지혜, 이제 지혜는 긍정적인 단어이죠. 그리고 망령되다, 함부로 막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죠. 또한 어리석음, 지혜와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가 돌이켜 보았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어떤 왕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왕이 뭔가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다른 왕이 또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 후대이죠. 후대 오는 자가 무엇을 행할까 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막 나름대로는 엄청 똑똑하고 훌륭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돌이켜 보니 12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그게 다 이미 행해봤던 것입니다. 다 오래전에 있었던 걸 재탕하고 반복하는 것이구나 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런 지혜가 있구나. 야 이런 새로운 일이 있구나. 야 이런 놀라운 기술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깨달음과 지혜도 12절 끝에 뭐래요?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다시 한번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유한한가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혜와 우매함에 대해서 이제 13절, 14절, 15절에 비교를 해놓습니다. 13절에 보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이거 확실해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하게 사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전제를 13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빛과 어두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두움 누가 좋은 겁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둠이 좋은 거예요? 빛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도 빛이죠. 빛이 좋은 거예요. 지혜와 우매함을 비교하기 위해서 뭐가 좋으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끌어온 비유법이 뭐냐면 빛과 어둠이에요. 그러면 지혜는 빛이고 우매함은 어두움이에요. 뭐가 좋습니까? 당연히 빛이 좋고 지혜가 좋은 것이죠. 우매함은 어두움과 같이 우리 인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나라와 그리고 공동체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3절 한 절만 본다면 지혜가 훨씬 좋은 겁니다.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달라집니다. 14절을 보시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지혜자가 자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지혜자든 우매자든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결국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은 뭘까요? 세상에서 겪는 이런저런 일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결국 다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라는 거. 그러나 비록 우매자보다는 좀 덜 겪겠죠. 그런 면에서 일상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당하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라는 거요. 그러면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는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끝에 나와 있는 죽음이에요. 죽음. 끝에 나와 있죠.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지혜자의 죽음, 우매자의 죽음, 일반이다. 라는 것처럼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 물론 여기에도 일상적인 일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14절에 나오는 일, 모두가 당하는 일, 이것의 궁극적인 가리킴은 뭐냐? 16절 끝에 나와 있는 죽음이에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이 세상에서 분명히 조금 더 지혜롭게 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들 모두 다 무엇을 만나요? 죽음을 만날 땐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라고 해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죠. 우매자가 죽음을 똑같이 만나는 것처럼 아무리 똑똑했던 솔로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뛰어나고 세상에 대단한 지혜자와 권세자들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역사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징기스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의 시저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세상의 권세를 다 누려본 왕이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지만 그들은 다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나가 떨어졌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죽음의 이 12, 13, 14, 15절 여기서 나오는 맥락은 뭐냐? 결국 죽음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장사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 지혜자든 우매자든 우리가 뭐 보통 평범한 범인이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대비하며 살아야 되느냐?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혜자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자든 비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평범한 범인이든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이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18절. 자, 누가복음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 19, 20절. 자, 세 구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부자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이제 그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막 잘 돼서 막 곡식을 막 거둔 거죠. 막 엄청 막 많이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곡간을 막 짓기 시작합니다. 곡간에 막 쌓아놓고 막 재산을 막 쟁여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마지막에 이르시죠. 하나님은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은 다음에 네가 준비한 게 누구게 되겠느냐. 인간은 죽음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 권세, 지혜 이거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 좀 더 찾죠, 여러분. 야고보서 좀 신약 찾았으니까 야고보서 4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 야고보 제일 끝에 있죠.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16절 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 15, 16절. 자,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일은 찬양 옛날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 아닙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 그렇게 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는 건 허탄한 일이에요. 재물, 지혜, 지식, 권세 이거 다 소용없어요. 왜요? 아까 누가복음 봤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다면요. 다 쓸모없는 것이에요. 이것들은요.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최선의 길이에요. 맞죠, 여러분? 아멘. 맞아요. 맞아요. 성경 한번 더 볼게요.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말씀이에요. 여러 곳을 찾는데요. 성경이 늘 우리에게 주는 뭐 신약을 찾든 구약을 찾든 동일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39편 4절 말씀이에요. 시편 39편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39편 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멘. 내 마지막을 주님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요. 그죠? 여기 알게 한다는 건 나의 이 한계, 내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말씀이에요. 시편 한번 더 봅니다. 시편 90편. 자,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내가 하루하루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런데 자, 여기 마지막에 나온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전도서와 연결되는 단어의 지혜라는 단어인데,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유한함, 날짜의 개수를 세게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언젠가 덧없이 끝나게 되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시편 90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에서 2장에서요. 솔로몬이 말씀하는 바 지혜가 참 인간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가 참 위대해요. 그것이 어둠보다 빛이 밝은 것처럼 우매한 자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단한 지혜조차도 죽음 앞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든 우매로운 자든 모두 다 죽음을 건너뛸 수는 없다.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날 계수함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가 아닌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 16절 말씀, 17절 말씀, 요걸 가지고 조금 짧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어감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미라. 자,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영원히 기억을 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16절 중반에 나오는 것처럼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미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나을 게 뭐가 있겠냐? 일반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지혜자도 당시에는, 당대에는,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히 똑똑하구나. 뭐 여기서는 이제 지혜자라고 번역이 났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지혜자 이퀄 유명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유명해지면은, 똑똑해서 유명해지면은, 그러면 똑똑하면은 유명해질 거 아니야. 아우, 저 사람 저렇게 똑똑하구나.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죠. 또 어리석은 사람은 평범한 범인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쉽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당대에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평범한 범인에 비하면 지혜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니 사람들이 조금 더 기억을 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범한 사람이든 옆집 사람이든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든 아니면 연예인이든 다 사람들은 잊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유명한 사람이든 지혜자든 평범한 범인이든 우매한 자든 이 모두 다 사람들은 잊혀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실제로 대단히 유명했던 연예인들도 1년 지나니까 다 잊어지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다 잊어지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잊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되는 존재로 남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존재로 남기 위해서 너무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젠가는 다 잊혀지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야 할 것인가? 뭐 옛말에 뭐 호랑이는 뭐 죽으면 가죽을, 사람은 뭐 이름을,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로 남아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기억받는 존재로 남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결국 잊혀지는 존재야. 그러니 사람에게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뭐예요? 말씀 뽑기 하잖아요. 그죠? 말씀 이렇게 한 가지씩 여러분들 이렇게 쭉 돌리면서 나눠 가지시라고. 제가 이제 그 말씀 뽑기 한 거를 이제 어디다 보관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관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꺼내봤어요. 꺼내봤는데 저도 좀 잊고 지냈던 거죠. 잊고 지냈는데 꺼내는데 저는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요 말씀이 바로요.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편 말씀이었는데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하고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연연하며 살 거니까 사람에게 기억되고 싶으면 사람에게 연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사람에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존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